우리 함께 찬송가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통합 찬송가는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이어서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지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보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군난이 심하오며 아멘. 어제 살핀 2장 이후에 3장에서 성벽 재건이 본격적으로 돌입됩니다.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 귀족, 상인, 여성들까지 각자 맡은 구역에서 성벽을 쌓지요.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4장에서 다시 산발라 도비아 등 외부의 대적들이 조롱과 위협을 가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격려하며 기도와 경계를 병행합니다. 무기와 도구를 함께 지니고 반은 일하고 반은 경비를 서며 재건을 계속하지요. 5장에서는 내부의 불의, 백성들 사이의 고리대금과 착취가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책망하고
부자들에게 이자 반환과 토지 복귀를 요구합니다. 자신도 총독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며 본을 보이죠. 6장에서 다시 방해가 일어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속이려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느헤미야를 협박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되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7장에서 9장에서는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말씀을 통한 영적인 개혁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7장에서 성벽이 완공된 이후 느헤미야는 성을 지키는 체제를 정비하게 되죠. 예전 바벨론 포로 귀환 명단을 다시 기록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7월 초하루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고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보도됩니다. 그러나 이날이 근심과 애통의 날이 아닌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후 초막절을 회복하여 잊혀진 신앙의 절기를 되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이 이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회복 이후 백성들은 금식과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지난 과거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백성들의 선조들의 배반을 반역을 자백합니다.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언약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지네가 나쁜 과거의 죄악을 회개할 때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성벽이 세워져 도성은 형식상 회복되었고 공동체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픈 과거의 실수의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반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참으로 미련할 만큼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고 긍휼을 구하고 구원을 덧입는 다시 또 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의 사이클로 점철된 지겹도록 점철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작정하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씁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나 4분의 1은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또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내면의 그 중심에 진정한 진실한 통회와 외면적 태도를 겸한 진정성 있는 회개를 체계적으로 드립니다. 또한 반복되는 표현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반복이 되는데 우리는 이들이 고백하는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며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한 자책으로 죄책감을 떨구는 식의 그러한 죄의 문제를 처리해 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회개의 본질에 있다. 진심으로 공동체가 자복하는 것이죠. 회개의 본질은 죄를 지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고백하기 전에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직시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대체 우리가 죄를 지은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대상, 배반하여 반역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분, 자신들을 향한 거룩한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구원하신 분,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어 거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온갖 반역과 거역을 참으신 분,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계속되는 폐역과 허물과 죄를 참으시고 아주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 그런데 또다시 죄악을 저지른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탄원하시고 돌아오라고 외치신 분 앞에 서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출애굽과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지겨울 정도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배반하고 거역하였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특히 눈에 걸리는 표현이 있었는데 모독하였도다. 모독하였도다. 18절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26절에 보면 그 보내신 선지자들을, 선지자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선지자들을 여러 번 죽임으로 주를 심히 모독하였도다. 아주 지독히도 악하고 완고하고 패역한 모습이죠. 이것이 역겨운 죄악으로 얼룩진 피로 물든 성민 이스라엘의 자화상, 초상화였습니다. 회개는 죄책감을 떨구는 의례적인 종교적 절차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과 공동체의 뼈아픈 과거를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심각성, 그 죄악의 수치와 민망함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 그 모독한 대상이 바로 나를, 우리를 없지 않고 있게 하신, 지으시고 구원하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렵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수, 부득이한, 어쩔 수 없었던 연약함으로 치부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하여 폐역의 길로 나아갔지만 그 길목마다 결국 자비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자비를 붙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그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공동체의 반복된 실패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회개는 단지 내 감정을 털어놓는 일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영적 재정립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백성만이 과거의 죄를, 역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아프고 부끄러운 기억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그 긍휼과 자비 앞에 나의 삶을 비추고 진실하게 내가 죄를 지은 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의 경건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지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분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의 내용과 죄책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대상이 거룩하시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의 풍성한 용서하기를 기뻐하셨던,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직시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과 죄악을, 그 폐역과 악함을 주 앞에 자백하는, 그리하여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여는, 진정한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얼버무리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직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 앞에 머물며 주의 뜻을 깊이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경건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그치지 않았음을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아시는 유일하신 한 분 우리 주 하나님, 진지하게 주 앞에 머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지난날 반복되었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기억을 따라 우리 죄악을 직면하며 주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파도와 같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그 자비와 공의를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